네, 오늘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이면서 이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지켜야 하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허락한 땅에서 다른 이방인들이 살았던 것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인 거죠.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땅이라도 새롭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적인 순결, 신성한 결혼에 대한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땅에서는 이 순결에 대한 법, 즉 성적인 면에 대한 율법은 어떤 것인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적인 면에 대한 율법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중요한 것은요, 신성한 결혼에 대한 율법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 결혼 자체를 굉장히 신성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3번 반복해서 되고 있는 말씀,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아멘.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악의 뿌리가 무엇인가?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그 사사 삼손 아시죠? 삼손. 네. 삼손이 사사기에 나오는데 이 삼손은 하나님이 아주 독특하게요. 탄생 기사가 있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성경에 탄생 기사가 있는 인물이 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있으시고요. 예수님 외에 탄생 기사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삼손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치고는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죠.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로 눈이 뽑히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벌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래도 삼손이 성격이 좋거나 뭐 믿음이 아주 훌륭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손이 이제 성이 되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이방 사람의 여인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는데 결혼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 약속을 하고 자기 결혼 약속을 한 자기 아내와 이렇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가 있던 그 지역, 이제 서로 지역이 다르거든요. 그걸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거 이제 아내를 찾으려고 하는데 아내가 다른 데로 또 시집을 가버린 것입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과는 전혀 다르니까 아마 그 당시의 문화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른 곳에 시집을 장인이 다른 곳에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뭐 이유는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결혼 약속을 했고 또 결혼을 했는데 다른 데로 또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장인이 한 말이 아주 좀 놀라운 말을 하는데 막 삼손이 힘이 세잖아요. 막 화를 내니까 야 너무 성질 내지 말아라. 그 동생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결혼했던 그 여자의 동생 그러니까 처제겠죠. 처제랑 결혼을 해라. 처제가 훨씬 더 이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쩐가요? 처제가 훨씬 더 예쁘다. 그러니까 처제랑 결혼을 해라. 다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시대의 그 이방인의 문화였습니다. 야, 그 처제가 훨씬 더 예쁘다. 처제랑 결혼을 해라. 근데 이런 가치관에 따라서 삼손이랑 결혼한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또 결혼을 하게 시집을 보내버렸던 거죠. 그때 삼손이 인격적으로 고매하지도 않고 신앙이 엄청나게 좋지도 않고 막 그렇지만 삼손이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삼손이 참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인격이 훌륭하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려고 했던 것은 결혼의 신성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거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신성함.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금방 그 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금방 딴 데로 시집 보내버리고 또 화를 내니까 삼손이 이제 힘이 세고 또 피해를 받을 것 같으니까 야, 처제랑 결혼해라. 처제는 훨씬 더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방인의 문화로는 뭐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삼손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삼손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오히려 더 분노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일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다른 이방인과 다른 게 있습니다. 똑같이 성격도 이상하고 오히려 성격은 더 포악하기도 하고 믿음이 막 있지도 않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삼손이 이방인과 달랐던 딱 하나 결혼의 신성함. 결혼 관계의 신성함은 삼손이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삼손이 잘 오지 않고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결혼 관계를 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너 딴 데 시집 가라 하고 보내버리고 또 삼손이 와서 화를 내니까 또 다시 동생하고 결혼해라. 동생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삼손은 적어도 그런 가치관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악의 뿌리라고 했는데 이 악의 뿌리에 해당되는 신성한 결혼 그 부분과 관련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의 신성함입니다. 혼인관계의 신성함. 이 신성함을 붙잡고 또 그 신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타락할 수도 있고 인격적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경우도 보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삼손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결혼의 신성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땅에서는 결혼이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성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누구랑 결혼했다가 금방 또 그걸 취소하고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그것을 용인하고 이것이 아니고 결혼을 정말 신성하게 다뤄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말씀처럼 이 시대에도 결혼을 신성하게 여겨서 쉽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이 부분이 악의 뿌리에 해당하는 과정입니다. 악의 뿌리를 뽑아서 하나님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